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만 집중돼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주신 겁니다. 아버지. 세상에 안 계신 돌아가신 아버지도 계시고,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데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한번 그 아버지들에게, 전 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받지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들에게 한번 우리 격려 한번 보내기 원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Happy Father's Day. 네, 한번 우리 여기 예배당 안에는 우리 심건일 집사님 아버지 계시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Happy Father's Day.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품과 삶은, 여러분들 요즘 성경을 읽어나가고 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품과 삶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명희 집사님 에어컨 온도를 75도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도 좀 닫아주시고요. 사도 바울은 평생 아시아와 유럽 각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지요.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곳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막 아시아와 유럽에 막 세워지게 됐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목회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마다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를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편지였습니다. 편지. 하고 싶은 말은 가서 하면 좋겠는데 몸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있고 교회 여기도 있고. 그래서 있는 곳에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메신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소식을 알려주면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듣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냈지요. 사도 바울을 떨어져 있는 지역의 교회와 메신저와 편지를 통해서 늘 소통을 했어요.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그때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었어요. 그 편지들이 오늘날 성경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쓴 편지. 그러니까 그 편지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그 편지에 아주 구구절절히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거기에는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복음 안에서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동역했는지,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연애 편지 같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항상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복음 안에서 진정성 있는 그 사랑의 교제를 드리는 것이 표현되어져 있어 감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신앙,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이 진정성 있게 고백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모든 편지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특히 그런데 빌립보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 코멘트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명에 대한 고백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게는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해요. 고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수고했을 때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끊임없이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은 이제 어떤 처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로 로마에 체포되어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은퇴할 나이에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는 교회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주 예수로부터 들려온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직한 반응은 저렇게 복음을 해서 수고하는구나, 저게 맞다. 그래서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저게 옳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몇몇 성도들은 시기와 질투와 견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유명한 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하는 동기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거 들으면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듣고도 전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는가 하면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예수님의 증거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이나 유불리에 자유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를 생각하기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 자유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소식을 접하고 나서 개인적인 입장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 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하나님 주권 신앙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에요. 주권 신앙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세이비어로,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가 영원히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주권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주권신앙입니다. 주권신앙은요, 두 번째로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진 주임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일 때는 당연히 나를 위해 살아가죠. 당연히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주권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진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옛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본어게인 했습니다. 새롭게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의 소원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금오진 십자가에 대신 6시간 동안 매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입니까? 이게 주권신앙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잘못 평가하고 오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밟아도 나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은, 그런 옛날에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오직 내 주인 나를 사랑해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예수님이 잘 되어지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나는 상관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권신앙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바뀌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져요. 이전까지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감정, 자기만의 판단, 자기 주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 믿은 후에는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뜻을 나타내 주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주관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방법이 없어요. 내려놨어요. 세상 방식 노웨이.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권신앙을 가지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난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이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권신앙,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원롭게 해드리는 진정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며,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반드시 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신앙을 가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가끔 이 대화 속에서 그게 아닌 듯이 보일 때는 제 마음이, 대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예. 말씀드렸죠. 구원의 문은 넓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문은 좁다고 했어요. 예. 오늘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주권신앙,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늘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부활과 미래의 심판과 미래의 천국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면서 살아가요. 네? 구원의 확신의 일부죠. 예수 믿으면 분명히 미래에 육신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사실이 오늘날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지금의 삶에 그 사실이 늘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때 천국 가겠지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부활과 심판과 천국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며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과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어요. 나는 이후에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할 것을 나는 믿어요. 나는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저욕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주권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 신앙은 부활과 영생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가졌으면 그것이 현재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 내 마음 태도에, 신앙의 태도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의 삶이 삶의 가치보다 영생의 삶에도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삶을 천국의 삶을 위한 준비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영광보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즐거움과 상급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22절, 2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뭘 택하는 것을 고민할까? 죽는 것과 사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것을 택할지 나는 모르겠다. 아마도 고난이 많으니까 고난 속에서 그런 그 갈등들을 가끔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둘 사이에 죽느냐 사느냐, 죽는 것이 나느냐 사는 것이 나느냐,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다르죠. 우리들과 다르죠. 세상 사람과 다르죠.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은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니까 이 미래의 부활과 영생이 현실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걸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자랑하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난 것 가지고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앞에 미래에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께서 만났을 때 주님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상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살았어요. 이제 지금은 1차 투옥이 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었던 스페인도 가고 소바나도 가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하다가 두 번째 체포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때는 죽음을 예감했어요. 첫 번째 투옥에는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죽게 될 것을 예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평생 그 멸관이, 사도 바울의 주면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이 땅의 삶을 누릴 거, 즐거움, 쾌락, 명예 다 유보하고 내려놓고 오직 그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 그 이제는 여기까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것을 받으러 가게 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나의 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상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권신앙을 가지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극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곳에 불과해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하게 됩니다. 점점점 처음에 흐릿하게 되다가 점점점 그것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요. 주어진 인생의 삶은 미래의 천국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 살아갑니다.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그 삶을 평가하실 것이고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어요. 어떤 믿음이 특별한 좋은 사람들
막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이건 에녹이 말씀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미래의 주님 재림하실 것을 우리보다 수천 년 앞에 살았던 에녹은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를 바라봤어요. 우리들처럼 미래 복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미래 주님 다시 오실 것과 오셔서 불신자들을 죄악 심판하실 것과 믿는 자들의 상급 잘한 것 못한 것을 책망하고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았고요.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에녹이요. 늘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구약시대의 성도인데도 당대의 타락한 인생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미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복음 안에 담겨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에녹은 선포하며 300년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주권신앙이요. 주권신앙. 미래의 주님 만날 상급에 더 가치를 두고 현실을 살아갈 때 받을 상급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12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120년 전에 세상의 멸망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100년 심판 오기 100년 전에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 예비하라. 그 방주를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90몇 년 열심히 만드는 동안에 그 일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의 삶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노아에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걸 충성스럽게 평생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향에 살아가는 게 편해요. 익숙한 게 편하잖아요. 고향을 떠나면 늘 고향이 그립고 고향이 편안하죠. 그런데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와서 여기서 살아가라 라고 정해주신 곳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사명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저 여러분처럼요. 우리 고향에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미국에 보내셔서 여기에 살게 하시고 여기에 저희들의 사명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육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 왜 하필 장막에 살았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인생을 잠시 머물다 떠나갈 임시 처소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인물들도 먼 훗날 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구약시대의 인물들인데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것을 약속이죠. 그것을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외국인 나그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시 여기서 머물러 떠나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죠.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라면 방문하고 싶을 때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본향이 거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구약 우리보다 수천 년 구약 시대에 살아가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늘 미래에 있을 부활과 영생,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람들만 살았던 삶이 아니고 주권신앙을 가진 예수 믿은 일반적인 성도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12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똑같지요. 미래의 주인 만나서 모세가 살았던 인생을 평가받고 그리고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상 주실 주임 그 순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좋은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 부름받아 감당해 한 것이 모세의 삶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2서 11장에는요. 한 분뿐인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생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과 부유함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가진 형벌과 결박과 시험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견뎌내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의 삶이 같이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사는 삶에서 편안과 타협과 배교 대신에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0절 결론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 땅에 유명해지는 것 중요해요. 이 땅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건 우리 현실이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그런 것보다도 그 다갈 부활과 영생의 삶에 더 좋은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두 개를 놓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버린 배교한 타협한 신앙을 팔아먹고 얻는 부유함과 편안함과 명예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 잠깐의 쾌락을 즐거움을 드리겠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드리겠습니까? 이 생의 상급은 칭찬은 잠깐이지만 천국의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것은 영원의 이 생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함께 끝나지요. 잠시 잠깐 누릴 즐거움과 명예와 부유함을 영원한 영광의 삶을 위해서 잠깐 유보하고 참고 견디며 그렇게 인내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23절에 천국에 가고 싶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한다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게 옳은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빌립보서 1장 20절 23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인생 주권신앙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뀌었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이 땅에 남아있어 살아가야 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 이유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남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4절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관한 것이 너희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 사도 바울이 섬기고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첫 번째 투옥에는 사도 바울이 죽음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어요. 내가 살 것과 내 믿음의 진보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섬기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위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섬김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고 믿음을 알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그 부유함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지 난 다른 것 때문에 이 땅에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신앙 복음을 가진 자들의 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또 두 번째로 그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냐. 그날 만날 주님께서 사명 감당했느냐 물어볼 때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자리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소지. 이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까? 아니,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 우연히 혹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며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셔서 미국의 아니면 플로리다에 여러분의 그 주소지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주권신앙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여기 교회, 이 교회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이 교회 선택한 거,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하민 침례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맡기신 직분, 내가 받은 직분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나를 세워두신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혼자서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 교활하니까 1대1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내가 부족하면 형제매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고 도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이요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몸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진정한 리더십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저는 그 몸의 지체 중에 하나, 여러분도 그 몸의 지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수 머리라는 교회에서 늘 서로 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인 명령자 주권자로 예수를 인정하며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나를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그 직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누구나 다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죠.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는요, 항상 대적하는 자의 방해가 있고요, 항상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28절 30절에 아무래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예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꽃길만 걸어가는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지요. 누구나 그렇게 하면,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무난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면은 항상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항상 고난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부족함을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이렇게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고난도 있고, 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지면 누구에게 가장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가 하면 사탄 마귀의 가시거리가 돼요. 옛날에는 사탄의 수하에 속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세상을 못 살고 그래만 살아갔는데, 갑자기 예수 믿더니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 마귀의 수하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타켓을 삼아서 무너뜨리려고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사탄 마귀죠. 그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호시탐탐이.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저 여러분의 약점이라는 약점은 잘 알아요. 어디를 건드려야 무너지는지, 어떤 구석이 약한지를 다 알아요. 늘 그것을 가지고 다가와서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해서 무장 해제되듯 무기를 딱 빼앗겨버린 군사처럼 그게 쓸모없는 군사로 전락시키려고 애를 쓰고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늘 노리는 것이 사탄 마귀.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대적하는 자가 항상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승리의 기본적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어져서 이게 살아가는 건지 무엇인지,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건지 막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분명해야 돼. 그런 것이 분명해야 세월이 하수상해도 질병 환란이 범람해도 세상이 그 질병 환란 무거운 가운데 쌓여 혼란스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세워두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이요 항상 거기에 깨어 살았어요. 다시 만날 주님 깨어 살았어요. 그때 받을 멸관 그거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 생에 살아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해 살았던 믿음의 선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산다 그랬습니까? 천국 가고 싶지만 너희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가르쳐서 그들 하여금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들 하여금 믿음 안에 있는 부유함과 그 자랑거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평가받을 때 그런 것들이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기록해 놓으셨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칭찬하고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바로 이처럼 다른 영혼들이야.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해주신 우리의 지체들, 영적 가족들, 다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성숙한 일꾼이 되도록 돕고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꾼. 그래서 목장의 영혼들을 돕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목장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꿈이며 소원이. 그런 일꾼들이 길러지는 것이 목회하면서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탁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왔고 하고 있는 일이며 여러분이 목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서 있는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고 부탁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일에 혼자 안 되니까 교회가 이 일에 저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같은 열매를 나타내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때로 개인적으로 당하는 갈등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미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상을 건너서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와서 이 땅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건설하게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청교도들 그들이 세운 나라 미국 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속절없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눌리고 있는 시대에 그 나라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들이 서로 무겁고 또 힘들며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모이지는 것도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그렇다고 해도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적이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이 돌아가신 적이 없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잘못되어진 적이 없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신 성경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 시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 붙잡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그날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을 바라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